멋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영적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대. 인내는 나무 뿌리처럼 깊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의 열매를 맺으려면 깊은 나무의 뿌리처럼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를 잘할수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내가 부족하면 금방 넘어져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넘어져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그거 알려면 황구지천 가보면 돼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황구지천에 가면 얼마나 나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는 줄 몰라요. 조선 세종 27년에 문신이면서 학자였던 정인지가 용비어천가를 지었습니다. 이건 왕을 찬양하고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나무. 우리의 신앙은 뿌리 깊어야 돼요? 아니면 얕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깊은 나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고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좁은길 교회에서 이 70년의 역사 속에서 뭘 보냐 하면 인내를 보는 거예요. 인내. 참 많이 인내하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동안 인내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시작.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어제 전국 장로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회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칠게요. 여러분 이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제 다들 수고하셨고 또 우리 김정무 장로님 축하하고 이거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영광이다. 뿌리 깊이 인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형틀에 달려 계실 때에 인간적으로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전제예요.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안 내려오신 겁니까? 못 내려오신 겁니까? 못 내려오실 리는 없죠. 예수님의 능력이 못 내려오실 리가 없죠. 그게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인내. 그 예수님의 인내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이 좁은 길 교회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인내의 열매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나는 우리 좁은 길 교회 인내할 다음 세대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갈 인내하는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길러내야 되고요. 80년, 90년, 100년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쓰지마, 그 열매는 달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 어머니가 인내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처음에 예수 믿으셔가지고
세상에 골골골골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어머니 30대 초반 사진 보니까 제가 어머니 손잡고 있더라고. 조그만 애가 어머니 손잡고 있는 사진을 어머니가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해골바가지, 세상에, 아니 30대 초반 여자가 저렇게 해골바가지, 바가지 해골바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병에 걸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나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는 기본입니다. 20일 금식 기도. 저는 20일 금식 기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20일 금식 기도 기본. 그 금식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다 키우고. 요즘은 그냥 3일 금식에도 못한다고 버정벌렁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20일 금식도 기본이라니까. 이번에도 금식합시다. 또 주여, 고난주간에 한 끼라도 좀 금식 좀 해봅시다. 한 끼. 예? 우리 어머니 20일 금식하면서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그 오남매, 옛날에 인부들이 있을 때는 20명이 넘는 밥을 다 했어요.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어머니 배고프지 않으시고 또 이 밥 냄새가 이렇게 유혹이 안 되냐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대요.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목사님 말 좀 들어.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금식도. 여러분, 그 열매가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인내하지 않고 구원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십자가의 인내를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시라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1장 2절.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생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다. 시험이 파도처럼 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시험 안 당하신 적이 있나요? 물어보. 시작. 그 대답을 해야지요. 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이 안 옵니까? 예수님도 왔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시험이 오는 원인은, 첫째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내가 빌미를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빌미를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6편 1절에서 6절을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뭘 느낍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떠는 영혼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영혼은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수척합니다. 뼈가 떨립니다. 육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릴 뿐만 아니라 영혼도 떨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세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마음이 심히 불안해. 그리고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뭐예요? 회개하면서 침상을 띄운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이런 고백, 이건 시적인 고백이죠. 계속 멈추지 않는 눈물, 멈추지 않는 눈물. 뭘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까요? 뭘 생각하면서? 난 죄된. 여러분, 뭐 다윗의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왕으로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를 자기가 다 그냥 자기가 얻을 수 있잖아요. 왕궁의 여자들. 그런데 그 여자들을 다 놓고, 아니 세상에 그 충신인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정원을 거닐다가 말이죠. 물소리 듣고 가보니까 한 여인이 그냥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내, 충신의 아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도둑질하고 범하고, 그걸 또 감추려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홀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 알아요. 편지를 요압에게 보냈잖아요. 아이고 요압 장군 잘 있어, 전쟁 잘하고 있냐고. 아이고 예 왕이시여,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 요압 장군한테 하는 말이 저 우리아를 좀 전쟁터에 먼저 보내고 살짝 빠지라고. 여러분, 그게 왕으로 살 짓입니까?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고 살짝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전사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이야, 다윗은 대단한 왕이다. 저 충신 아내 혼자 남았는데 그걸 아내로 삼았어. 자, 우리 왕은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그게요, 그 당시 왕이 베풀 수 있는 큰 자비거든요. 예?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충신의 그 충성을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면서 말이죠. 우리아를 높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시라고. 마귀는요, 거짓말의 앞잡이에요. 거짓말의 압이에요. 하나님도 속이고 백성도 속이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온 이 시험과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죄값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누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당해야 될 저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늘 울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이죠.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는 우리의 의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단히 의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저같이 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실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그냥 우리는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독한 그런 기준을 대면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그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자기는 대단히 의로운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되게 못난 것 같고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잣대예요. 사람의 잣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많이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간다고 얘기해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붙드세요. 죽기까지 붙드세요. 이 십자가 붙드세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예수 십자가 붙드세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들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붙들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 붙드세요. 예수 십자가 붙드세요. 예수 십자가 붙드세요. 천국은 그 길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오는 시험, 그 시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만약에 큰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 지금같이 열심히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이런 시험이 온다? 그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더 높은 경지에 올리셔가지고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넓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당할 때 기뻐해야 돼요. 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시험을 잘 이기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시험을 잘 이기니까 축복이 오잖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억소리 납니다. 억소리 나. 돈이 억이 찍혀서 억이 아니라 너무 놀라가지고 억소리 날 정도의 축복이 오는데 잘 들으세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에 깔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축복에 깔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축복 한 번 받았다가 그냥 깨지고 넘어지고 그 축복 감당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축복을 받아도 욥처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을 넓혀. 우리 좁은 교회도 이래가지고는 안 돼. 더 아멘. 좀 더 넓힙시다.
우리 좁은 교회 좀 넓힙시다. 회장도 나왔으니까 좀 넓히자고요. 아멘, 아멘. 좀 큰, 답답해. 주여, 물 마셔야 되겠어. 제발 자꾸 수산 튀기고 그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필요하긴 하지.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넘어서는 분이라니까. 그래 기적을 맛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계산기로 될까요? 그게 계산기로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광야에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야 되는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계산으로 됩니까? 그건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지. 뭘 자꾸 그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황되게 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 또 여러분이 또 긴장한다. 이번에 필리핀 가자고 하시는데 이것도 무조건 비행기 타라는 거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분명하면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의 아내가 너무 욥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빼고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갑절로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 아멘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아멘 끝까지 안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려고, 더 믿음의 경지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럴 때는 욥처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멘. 욥처럼 죄 지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 때 잘 들으세요. 안 다가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의 원인은 다르다.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깊이 생각해보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간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십자가를 놓지 마세요. 나의 죄 때문이라도 십자가를 놓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을 당하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굉장히 독설을 퍼붓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축복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니까 제일 먼저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래요. 그 십자가 이것도 힘들지만 참 우리 구원받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생각이지 그때만 해도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왜 예수님이 저주 받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정을 이용하고 있는 뭐예요? 저놈은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마귀가 시험하고 잘 이기세요. 이기셔야지.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세요. 붙으세요. 주님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불쌍히 여겨. 저는 가끔씩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눈물이 내 손등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느낍니다. 주님이 그래 김 목사 그래 네가 참 힘들구나.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 네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십자가에 당했던 고통이야. 너의 영적인 외로움은 내가 십자가에 당했던 외로움이야. 네가 바닥을 치고 있냐? 그래 나도 그랬어. 주님이 동정하신다고요.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도 같이 우세요. 여러분이 울면 같이 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 주님께서 그래. 주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그럽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생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 좀 잘합시다. 해석 잘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올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복받기 글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시험이면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겠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와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욥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욥을 누가 이기겠냐고. 예?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라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왜 시련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 이방 로마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동적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어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내쫓고 그런 일을 누가 당했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했어요.
동족으로부터도 미움받고 로마인들로부터도 미움받고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야. 이 야고보 사도가 격려를 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오 형제들아,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면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해석 잘해야 된다. 해석 잘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야. 너희를 성장시키려고. 아멘. 해석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한 상태예요. 시험 당하는 걸 뭐라고요? 자랑을. 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아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 당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시라고.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믿음의 테스트인지 간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목적이 선하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요즘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막 은혜 받아요.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아멘 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욥기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욥기서에 대해 눈을 뜨고 있는데 와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 진짜 이게 욥기서는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 놀라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 리가 있나? 지금 하나님하고 사탄 사이의 대화인데 그걸 알 리가 있나? 자기가 왜 이 고난 당하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맨날 와서 말합니다. 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은요 욥을 향한 마음은 칭찬이에요. 축복이에요. 갑절의 보기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욥기서를 참 읽어보면요 욥의 그 시험과 그 친구들의 비난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요 훈련시키고 있어요. 교육시키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교육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면 그냥 혼자 은혜 받을게요. 세상에 제가 그걸 봤어요. 이야 하나님이 욥을 교육시키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없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없어.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육이 욥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예수 믿는다? 안 믿습니다. 그 믿음은요 그냥 별일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좋아. 우리 좁은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야. 그래서 좋아요. 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교육의 목적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 받아야 예수 믿어. 얼마나 교만한지. 그 마음속에 그거 쇠심질 같은 그 고집이 꺾어져야 돼. 그걸 꺾으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꺾이면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그 고난도 결국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마음속에 믿음의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할렐루야.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뻐해야죠. 오늘부터 무조건 고난 당해도 할렐루야.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합시다. 고난 당해도 기뻐합시다. 시작. 해석 잘하세요.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가지고 이놈의 교회를 왜 다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나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나의 영혼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불순물을 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불로 연단하시는 거다. 글쎄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인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해석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겨야 될까?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죄를 지어도 기도해. 깨닫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도 기도해.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쥐뿔도 기도 안 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가 절대 기도 안 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네? 해답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욥처럼.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를 놓는 순간 여러분 죽습니다. 십자가를 놓는 순간에 죽어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튜브를 타고 바닷가로 가요. 수영을 못하는데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 가는데 여러분 튜브가 지금 막 빠지려고 그래요. 막 자기 몸에서 떠나가려고 그래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때 튜브를 놓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튜브를 타고 잘 놀다 그때 수영을 못 배웠어요. 어릴 때인데 수영을 튜브를 타고 놀다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궁금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알면 뭐 할 거냐고. 이 어린 애가. 그래서 제가 튜브를 타고 놀다가 저게 제 동생들도 있고 저게 이제 멀리 저는 거의 중간에 왔어요. 그게 아주 그 강원도 바다가 연결되는 곳이 하여튼 깊어요. 근데 난 뭐 그냥 여기가 얼마나 깊을까 하고 제가 튜브를 밀어놓고 쑥 들어갔네. 그 어린 애가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저기 작은 아버지 계시지만 저 못 볼 뻔했습니다. 저 못 볼 뻔했어요. 지금 김상민 목사 이거 없을 뻔했다니까요. 아 진짜요. 심각했어요. 제가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거. 그러니까 거의 그냥 억지로 닿아가지고 확 올라와 보니까 튜브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를 누군가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서 나올 때마다 저기 우리 동생이 하나 저기 뭐 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뜰 때마다 용 들어갔다가 뜨고 기 들어가고 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다가 죽는데 근데 우리 마침 동생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튜브를 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저를 못 볼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지. 애들 이렇게 놀다가 죽습니다. 놀다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놓지 마세요. 죽습니다. 마귀 밥이에요. 십자가 놓지 맙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산 손잡고 절대로 십자가 놓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십자가 놓지 마세요. 힘들수록 뭘 잡아야 돼요? 십자가.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놓지 마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많은 시련의 파도를 만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다. 통과만 하면 더 큰 축복이 있다. 해석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시련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누구를 위함인가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